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77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기드론 계곡이 있고 건너편에 성전이 보이는 그 산에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제서야 여쭙는 겁니다. 아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첫 번째 물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그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문서답이라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 그 성전 벽에 건물에 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캐가려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의 한쪽 측면이 남아있을 뿐이고 완전히 그때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 70년은 아니라도 이제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뛰어넘으셔가지고 종말의 때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여기는 13장이지만 마태복음으로는 25장으로 지금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징조를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징조는 수많은 미혹이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암적인 존재죠. 또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혼을 죽이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속하게 되면은 그 이제 결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영혼들이 지옥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로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그 재난들은 대표적인 것은 지진과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해가 멀다 하고 지진과 전쟁의 소리를 듣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뭘 덧붙이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지진만 나면, 전쟁만 나면 종말의 때가 이제 다 온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결론으로 막 치닫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제 저부터도 거부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거론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저자가 너자가 빠졌네요. 너희는 이렇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박해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박해는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듬어 본다면요, 우선
제자들부터 박해를 받아서 그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초대교회 이제 문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300년대 400년대에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목회자죠. 기록한 것이 최초의 이제 교회 역사를 수집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위상의 책이다 보니까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오시면 다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에데사 왕국의 왕한테 편지 쓴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보면은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다, 뭐 창에 찔려 순교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제자들부터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로 가면은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자료를 살피느라고 그 데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2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엄청 심하게 박해를 했다가 그 고트족이 말하자면 그 뭡니까 프랑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고트족이라고 했나 봐요. 그 전쟁에 나가서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일찍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가 봐요. 아무튼 그 순교자 마르셀론가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나 이런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라고 기록한 것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남냐면은, 이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막 싸우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짐승들하고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우는데, 기독교인들이 검투사들이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이겼으면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진 사람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이 막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저렇게 바보같이 죽는다고 자기가 이겨놓고. 그리고 뭐 소녀들이 막 나와서 표범한테 물려 죽고.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타락했느냐 이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지위가 높은 정치인들부터 그 다음에 이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람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죽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렇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이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주전 400년대 주후죠. 주후 400년대가 되면 망하죠. 로마가 결국 망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타콤에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많이 건너뛰어서 1370년대 보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이런 명문대죠. 그때도 명문대겠죠. 이 대학을 나온 위클리프라고 하는 교수가 용감하게도 이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지금도 아무리 가톨릭의 신부들이 뛰어나도 얘기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눈에 봐도 뭘 얘기를 못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지 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웁니까? 국민학생도 초등학생도 국어를 할 줄 알면은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다.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모든 교리를 교황이 정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많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리아까지 해서 성모 마리아까지 해서 사위일체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클리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해서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그 비성경적인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415년에는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당시에는 보헤미아라고 한 그곳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신부가 목회자죠. 역시 똑같습니다. 위클리프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가톨릭의 교리들을 비판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거위를 불사르지만 후스가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거위를 불사르는데 100년 후에는 건들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1415년에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100년 후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얀 후스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톨릭이 건들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어요. 많은 지역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죠. 마틴 루터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들지도 못하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마틴 루터가 그 백조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레포메이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틀을 다시 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틀이 다시 짜졌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설교 예화로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그대로 순교하시는 모습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10대와 20대 시절에 그 공산당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이런 순교의 내용을 제가 읽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들이 피난을 가시면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시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냐고요. 피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최근에 어렴풋이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목사님들은 교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기로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었다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 영적인 책임감, 남은 성도들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떠난다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멍에 아래 그분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목회를 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바쳐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참된 목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설교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성도를 바로 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생명에 관여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가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로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꼈다. 그분들의 자세가 바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석상에 서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잘못 찾고 또 부족하게 찾고 이렇게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자세는 이 자리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기를 아주 조심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말씀을 받으실 때도 그러한 자세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려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가 저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를 3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벌써 다 이제 잊어버렸죠. 또 거론하면 시간이 가니까 4번째 징조는 뭘 얘기하시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20년의 자료, 2년 전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세계 복음화율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이제 선교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종족의 인구 대비 복음화율이 2%보다도 적으면은 그 민족이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인구의 2% 미만이 믿는 사람이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세계 인구의 40%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7,400개 종족이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고, 이 40%는 약 32억 명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한 80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또 살피고 나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는 그 기록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인류의 종족 중에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있답니다. 0%. 그 민족 중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종족이 2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40%라고 했었거든요. 40%라고 했었으니까 전체 종족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종족이 되는가 봐요. 2만, 그러니까 나라로는 한 200개가 되지만은 종족으로 따지면 2만 종족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도 한국도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종족을 나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별로 나누면 종족이 달라지는지 그럴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200개 종족은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전쟁을 하는 중이라 전도를 못하는 그런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중국은 또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접근할 수 없는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현재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이런 200개 종족을 빼고는 2만 개 종족 중에서 이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네요. 종족에게 전도를 한 것을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은 아주 소수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거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
종말의 징조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거의 성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우리가 이야기할 수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이야기하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의 시간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겠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인하고 참된 신자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왜 나랑 다르게 사냐? 너는 왜 나랑 다른 시간 패턴을 갖고 있냐? 너는 왜 나랑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냐? 이 자체가 벌써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할 때 벌써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엄청난 박해가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마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또 자기 가족에서 자기 가게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 존재 자체가 박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전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하게 됐냐면은 자기를 늘 박해하고 비난을 해서 돌이 막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박해하는 소리와 돌이 날라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변질됐나?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획 날라왔어요.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이 날라오는 걸 보니까 제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20대 초반에 제가 20대 초반이면 이제 한 21, 2, 3, 4, 5 자,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불덩어리가 되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요, 시청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요,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니까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세요? 지금 저 김 목사가 전도를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시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고 신촌에서도 그렇게 했고 서울역에서도 시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졌냐면은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에요. 산순교가 있다면 이것이 산순교이겠구나. 왜냐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완전히 홀로 이렇게 서서 모든 사람의 눈총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바울이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눈총을 받으니까 제가 20살 때까지 사람들한테 무슨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주로 칭찬을 받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20살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제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지 무슨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 교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좀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 친구도 브라질에 가서 지금 선교사고 그 자기 친구도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런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좀 살살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제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덩어리가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산순교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대고자 했을 때 그냥 순순히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은
거기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남은 인생은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누누이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순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이렇게 박해를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회와 회당에 잡혀갈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치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거론했냐면, 그래서 이제 그 시청에서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니까 사복경찰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갔습니다. 그 시청 경찰서에 잡혀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이냐고 그래서 학생입니다, 학생증 내놓으라고 그래서 학생증 내놨죠. 봤더니 학생증이 멀쩡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훈방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요,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사복경찰이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늘 그 자리에서 다니는 그 사복경찰한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에 대해서 공회와 회당에 잡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는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거기는 사형도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에게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갔습니다. 감옥에서 천사가 풀어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초기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공회는 이처럼 무서운 곳입니다. 또 회당에 잡혀가서 매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을 그 사람들이 신문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지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3차 선교까지 마치고요, 당국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바울이 왕 앞에 섭니다.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 섭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 섭니다. 또 로마까지 갔을 때는 근위병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근위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차 로마의 지도자급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황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위병이라고 해서 말단 병사가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대1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시에 너에게 떠오르도록 주시는 그 말씀을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언제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설 때에, 복음을 두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사로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성도를 위해서 섬길 때, 전도를 위해서 움직일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활성화될 원리가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데요, 우리 모두가 행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